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생일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일이라 하지 않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시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나 성인,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것을 탄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탄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고 또 거룩하신 분이므로 예수님의 생일을 성탄일이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성탄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성탄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게 하루가 아니고 여러 날을 명절로서 기독교 종파에 따라 오늘부터 새해 1월 6일까지 그 여러 날을 명절로 축하하기 때문에 성탄일이 아니라 성탄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볼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듯이 관광을 가듯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그런 목적으로 오셨을까? 아닌 줄 다 아시죠? 그럼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 가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민을 오신 것일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죄인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래서 그들 대신에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화목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런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뜻을 예수님 이름 앞에 붙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의미에서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의 주님이 되시는가? 바꿔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대답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3절이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 이 말은 아무도 빼놓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열려서 쓰인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연결돼서 사용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사람도 제외함이 없이 모두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를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름의 의미, 둘째는 주의 이름을 부름의 방법, 셋째는 주의 이름을 부름의 이유, 넷째는 주의 이름을 부름의 결과.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주의 이름일까? 먼저 주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의 이름이 뭘까 할 때 나가 내 이름은 아니죠. 나의 이름은 나다 이러지 않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이 주는 아닙니다. 여기서 주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는 거죠. 주인이다, 주님이다를 가리킵니다. 그럼 주의 이름은 무엇일까? 나머지는 둘이에요. 그리스도일까? 예수님일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뜻을 가진 것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두 개가 똑같은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분이 공적인 직분을 받은 분이다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지 직분에 앉혀졌다, 직분을 받았다는 뜻이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 그거밖에 없잖아요. 주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까? 그 이름에 그분이 하실 일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풀면 천사가 말한 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말 자체는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뜻이지만 의미를 풀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이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소리쳐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이제껏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이라고 불러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불러봤기 때문에 다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면 좋지만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예를 먼저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했어요. 그 후에 그 사람의 친구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유, 혼자 이사하기 너무 힘들었겠다. 나를 부르지 그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사할 때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려는 뜻은 아니죠.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혹은 찾아가서 그 전날 내가 이사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처럼 부른다는 것은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람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항상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 곳으로 옮겨 다녔는데 다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불렀다. 물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딸랑 그거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죠. 제단을 쌓고 이름 불렀다는 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이름을 크게 불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호와를 예배했다, 경배했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사실은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라야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경배한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 아랫사람이 어른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 사람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예수님께 사람이 세배하듯 큰 절을 할 수 있지만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예배하거나 경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인 게 전부라면.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을 통해 나셨으니 진짜 사람인 것은 확실한데, 그럼 예수님이 과연 신이실까? 예수님이 그 본질의 하나님이실까? 성경 말씀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을까? 오늘 본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난 대로 예수님은 과연 그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자라야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하는 뜻입니다. 둘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 그저 물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걸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깍듯하게 예수님께 절을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일까? 물론 몸가짐도 단정하고 공손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하시는가?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 다른 하나는 마음에 믿는 것. 근데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관계없는 각각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손등과 손바닥이 같이 있어야 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묶인 겁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 안 됩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마음에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순서는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백해내는 것인데 둘 중에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믿어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주인이 되셨습니까? 내 생명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습니다. 나를 사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값을 얼마나 치르셨나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 생명의 값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나 대신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야 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전부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내 주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시죠? 동물을 어릴 때 살리면 그 동물이 자기를 살린 사람을 계속 쫓아다녀요. 오래 모고 가래 모고.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 거야. 그분이 죽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연관되는가? 9절에 보면 로마 10장 9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죽었다 이 사실만 믿는 게 아니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믿어야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이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인으로 시인하고 믿는다는 건 그분께서 죽으심의 의미를 나와 연관해서 믿고 시인하는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할 사실은 금방 제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살리셨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살지 못하셨다면 내 주인이 되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채로 계셨다면 내 죄값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치르지 못하신 겁니다. 치렀다 할지라도 그냥 죽어 계시는 겁니다. 나하고는 더 이상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 자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의 사함을 얻었고 또 의로움을 얻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구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 주인에게 그분이 말씀하는 무엇이든지 목숨을 다해 순종하고 내 주인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몸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늘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는 경배한다, 예배한다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가져서는 안 될 테러입니다. 셋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 어째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어째서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가? 지금 금방 본 9절과 13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래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신을 경배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못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도 나름대로 구원은 말합니다.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해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산행할 때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절에 가보니까 절 입구에 해탈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해탈의 문. 이 문을 지나면 나를 묶어서 나로 고민하고 번뇌케 하는 속사의 모든 업보줄을 끊고 벗어난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지나가도 고민이 없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의미는 그렇다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모르는 자들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이름이 다를 뿐이고 내용은 같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고, 다른 종교의 구원은 사람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릅니다. 얻는 방법도 다르고 본질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도 신문이나 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하다,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답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옳다 하면 고집세고 편협한 것이지요. 근데 답이 하나인 정답을 그게 하나뿐이다 라고 말하는 건 항상 정당하고 진실한 겁니다. 이것은 폭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길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어느 등산로로 올라가도 정상에 다다른다,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면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 구원을 받은 자라면,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어떤지를 맛보고 누리고 있는 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낮과 밤이 다른 것처럼, 여름과 겨울이 다르다는 것처럼 분명히 다름을 아는 겁니다. 밀, 보리, 쌀 구분 못해요. 쓴바기, 고들빼기, 민들매 구분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구분을 못하고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말 들을 때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 저지른 사람이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받을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에게 노예로 잡혀 있다가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단순히 건져준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넷째, 주의 이름을 부름의 결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결과는 구원이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이 하도 흔하게 쓰이니까 교회에서는 이 구원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구원이 귀중한 것이고 정말 이게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본질상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사건. 이것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전무후무한 사건. 여러 번 사람이 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역사상 단 한 번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특성을 저도 이 전무후무라는 글자를 따서 전무후무,
말하려는 특성의 첫 글자를 따서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전입니다. 전. 구원의 특성 전체적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이 구원은 이 땅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뭐예요? 시체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육체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니까 자기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이 땅에서 사는 삶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이 구원은 사람이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버린 부모를 비정하다, 비열하다, 못되다, 악하다 하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 삶 전체를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집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삶에 대해서 안달박달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아직 구원이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다. 둘째, 전무죠. 무한적입니다. 이 구원은 시작은 있죠. 개인마다 시작이 다르죠. 근데 그 유효기간이 끝이 없이 무한합니다. 여기 앞에 12절에 있는 대로 12절 끄트머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모든 자기 자녀의 삶을 다 책임지고 넉넉하게 책임지시다 이거죠. 찌질찌질하게 책임지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겨우 면피할 정도로 책임지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느 때에 개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무한히 살아서 하나님 자녀로 무한히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한 번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무한히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전무, 그 다음 뭐죠? 후죠, 후. 이 성격도 잘 알아야 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누가 후회가 없냐?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자주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이 애를 괜히 구원해서 자녀로 삼았구나. 이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자녀로 삼은 걸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성격을 알아야 이게 좀 당당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전무후무, 무. 넷째,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우리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아무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전에 설교할 때, 튤립에 대해 설교할 때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무조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구원이 가진 네 가지 특성, 전무후무한 성격은 사도 바울이 구원 얻는다라고 곳곳에서 말할 때 구원이 가진 성격을 다 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말씀할 때마다 항상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야 구원 얻는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이 그래도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람이 부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 조금도 끼어들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좀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과 좀 모순되지 않나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들리냐면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가진 제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이해하는 언어가 가진 제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듭니다. 사람의 눈은 건물 뒤편을 못 봅니다. 아주 가까운 자기 뒤통수도 못 봐요. 사람의 귀도 벌레 걷는 소리나 다리 지구를 도는 소리 못 들어요. 들을 수 있는 범위, 가청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에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도 하나님이 가진 지혜를 한꺼번에 다 담아서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쪽 면을 말하고 다른 곳에는 저쪽 면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곳에서는 마치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없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일을 말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은 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책임을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사람의 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에도 들었던 예인데,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조그만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요. 물은 어디서 먹어요, 아빠? 수도가에 가서 먹어라. 수도가에 갔어요. 물은 없고 수도꼭지만 여러 개 있어요. 아이가 말해요. 물이 없는데요? 아빠가 대답해요. 수도꼭지를 틀어보렴. 그럼 물이 나온다. 수도꼭지를 틀으니까 물이 샥 시원하게 나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아이가 어디서 수도꼭지를 주워왔어요. 아빠에게 물어요. 어제 아빠가 말한 대로 이 수도꼭지 한번 틀어봤는데 물이 안 나오네요.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곧 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는 건 뭐예요? 그 밑으로 물이 나올 수 있게 수로가 있어서 물이 그 수도꼭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틀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죠?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구원을 얻을 만한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은혜의 배관이 잘 돼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듯 구원에 관한 한 사람이 하는 일은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나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건 수도꼭지를 트는 일에 불과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책임이지 은혜를 받기 위한 공로가 아니란 말이죠. 목이 갈증이 나서 물을 얻으려는 자는 수도꼭지는 틀어야죠. 이 정도 미미한 일을 구원 얻는데 공로를 쌓았다,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최소한의 간절함은 있어야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쭉 약속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본문 앞에 11절과 12절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구약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을 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이 뭐예요? 동일하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저를 부르시는 것은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풍요로우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누가 내 주인이고 과연 내가 주인에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넓고 높고 깊음과 풍요로움을 계속 배웁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런 하나님을 더욱 진하게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상황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요동치지 않는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